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문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신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서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서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네. 아멘. 이 성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세워나가는 성경 구절들이 증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율법책 낭독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시면 두라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마음을 여시는 것이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가지고 그 바울의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셔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에서 17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 영에 새겨지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기에 또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유의지의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주
또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과 설교를 통해서 효력 있게 역사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잘 풀어서 어,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선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네.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는 것.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의인이지요. 신분상으로 하나님과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지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직도 죄의 틈이 타고 이 육신을 타고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복주의는 무조건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신비주의. 무슨 뭐 직통으로 뭘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쫓아가는 것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의 일을 한 것을 너무 그 칭찬하고 그 공로를 인정해주고 막 그런 쪽으로만 나가게 되면은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집니다. 늘 죄로 이렇게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네. 또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모범으로 삼아 모방하자. 이런 식으로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죄인임을 각성시켜서 설복시켜서 회개하고 또 그들에게 거룩함에 나가도록 그런 방식으로 거룩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공로가 없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화이고 또 거기서 오는 위로로 우리가 삶이 세워져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설교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조금 듣기 싫어도 죄를 지적하고 죄인임을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좀 듣기 싫어도 그것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회개케 해서 성화의 길로 또 위로를 얻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